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30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30번째 제30문, 그 질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와 비참함에 멸하도록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죄를 지으면 그 죄와 그 죄의 결과인 그 비참함에서 멸망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불리는 첫 언약의 불이행에 의해서 떨어진 죄와 그리고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의 순전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가 선택한 자들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게 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30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만약에 따먹게 되어지면 그 불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과실을 따먹는 것, 자, 그것은 행위죠. 자, 그러한 행위로서 지키는 것, 행위로서 지키지 아니했을 때 지키면 하나님의 심판, 죽음, 그리고 지켰을 때는 영생을 받는, 자, 그러한 행위 언약, 그러한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에 떨어졌죠. 그래서 그 비참한 상태에서 그냥 멸망되어지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떠한 본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순전한 사랑과 그리고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거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만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의 어떤 공적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생성시켜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는 부패해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로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서 주셨어요. 그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그런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도록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하나님의 그 속성이, 자, 하나님의 뜻이 죄에 빠진,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된다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죄의 그 결과로, 죄의 비참함의 결과로 방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끝까지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시며 그 믿음마저도 우리는 부패해서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그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 5장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가 지은 그 죄,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그런 비참함의 그 결과, 죄로 인해서 비참함의 그 결과에 빠지죠. 처참함 가운데. 자, 그런 비참함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그 건짐을 받는, 죄 가운데서 구출받는,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 우리가 나와 같은 그런 죄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이 그들의 죄와 죄의 비참함 속에서 멸망되어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맺으신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행위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죽음과 파멸, 하나님의 심판,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자, 그런 행위 언약, 그런 행위 언약이 그들에게서 지켜졌습니까? 안 깨어졌죠. 자, 그런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후에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요구받았죠. 그것이 곧 은혜 언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 언약이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믿음도 내 자신이 만들었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로서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그런 믿음, 선물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과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15절 다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은, 요구하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죄 많은, 죄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런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 바로 은혜 언약의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읽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고 멸망치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죄의 그 비참한 가운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읽은 창고 9절 말씀, 자, 이런 말씀들은 바로 죄와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 인류가 그 죄 가운데서 절망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결코 원치 아니하시나니 결코 그 죄의 비참함, 그 죄의 결과로 빚어진 그 비참함 가운데 인생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로나 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치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오직 믿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마저도 우리는 부패해서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 구원을 이루게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믿음만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설교의 두 번째 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그 죄의 비참함과 그 죄의 결과로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있길래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냐? 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디도서 3장 디도서 3장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는 히브리서 앞부분에, 히브리서 가기 전에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디도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랑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 그렇죠. 지금도 여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7절로 읽겠습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어 상속자가 되게 하시다.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 인생, 자, 우리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5절에서 그의 궁일하심,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과, 그리고 7절에서 보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와 그 궁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냐. 왜? 어떤 하나님이실 때 궁일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궁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죄 가운데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우리를 멸망의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도
말씀의 4절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사람을 사랑하심.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같은 죄인이죠. 나와 같은 죄를 가지고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사랑,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그의 은혜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심판대에 있게 하셔도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택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서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죄의 그 처참한 가운데 있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참고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내가 죄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더욱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늘 친밀한 그 영적인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송하며 우리가 기쁨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극기의 참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